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소개를 이렇게 친밀하게 소개받은 적은 처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자 회의 때만 참석했던 동광교회인데 드디어 동광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강단에 서면 늘 긴장이 돼요. 제 이름이 황영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나이가 26세였습니다. 26세 한 반 정도 만으로 그 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3일 전에 우리 강경자 사모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저는 83학번. 여러분들 83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83학번. 이렇게 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제 아내는 84학번. 학교 동기들이고 같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결혼하고 러시아 선교사, 라트비아 선교사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제 고향은 창녕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이게 좀 무뚝뚝하잖아요.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들이. 여러분, 제가 딸이 있으면 절대 경상도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행히 딸이 없습니다. 너무 무뚝뚝하고 또 저희 지방에서는 배경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같이 선교주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희들은 UBF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초청하면 늘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그게 저희들 사역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얘는 남자니까 사역자. 그래서 부엌일도 안 도와주고 시장도 가는데도 안 도와주고 아주 못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5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시장에 양 바구니 들고 아내가 그 계단을 올라오면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저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당신은 정말 아버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영철이 없느냐고. 이렇게 막 그냥 답답할 때마다 영철이 없다고 저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그때 좀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성령을 받고 좀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가끔 요즘은 뭐 설거지를 제법 잘 도와줍니다. 청소는 조금 힘들어하는데 설거지는 그래도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잘 치워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얘기를 해요. 당신 이제 영성이 철철 넘치는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습니까? 제가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은 좀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헌신,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그래서 가끔 저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젊을 때, 청년의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헌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게 들릴까 봐. 여러분, 오늘 하던 걸 다 멈추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들릴까 봐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간증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창녕에서는 군수가, 제가 법대 합격했을 때는요, 군수가 와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장차 금판사가 나올 집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올렸어요. 그 우리 윗 마을에 서울시장 아시죠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우리 마을 윗말입니다. 박씨 가문과 황씨 가문이 영원한 라이벌이었는데 박씨 집안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었고 황씨 마을에는 황영철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당연히 저는 사시 공부하고 3학년 때 사시 합격, 4학년 때 좀 더 나가면 행시, 좀 더 욕심내면 외시, 그렇게 해서 3시를 제가 합격하겠다고 아버님께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고시 공부는 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보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1988년도에 올림픽이 한참 때였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군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가 상병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사하리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하면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등줄지, 쥐가 보면요 등에 줄이 있습니다. 그게 등줄지인데요, 등줄지의 분비물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학명으로는요 한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한탄강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인데 그 병이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은, 지금 여러분 코로나는 뭐 사망률이 얼마 됩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유행성 출혈열 사망률은요 90%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다 죽는 거예요. 유행성 출혈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에 제가 걸렸어요. 상병 때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동계 훈련 할 때 1차 훈련 때 제가 정상에 있어서 군의관이 판정을 했는데 유행성 출혈열, 그래서 긴급 후송이 되어서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이니까 얘기하죠. 군의관이, 황상병 잘 들어, 유행성 출혈열이야. 지금부터 정신 잃으면 너는 죽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가슴을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후송되는 순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첫날 밤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에 보호자가 누가 있느냐고 빨리 연락을 하라고, 그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모님 연락처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연락을 했대요. 보호자가 오셔서 조카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시라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도 몸에 알죠. 몸의 상태를 알고 유행성 출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야, 이게 나도 죽는가 보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죠. 너무 젊으니까. 그때 뭐 25, 26살, 25인가요? 근데 그런 나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나만 사라지나? 뭐 이런 느낌. 이게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마음이 좀 살짝 미쳐가요. 나만 사라지나? 뭐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때 예수 보혈, 이게 너무 귀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구원은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후송받고 있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제가 우리 황씨 가문의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예수 보혈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 때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봐도 열매, 형제들 몇 명 좀 성경 가르치고 도와한 거 별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5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열매가 없으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젊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군대 생활하면서 선교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팔소리라는 선교지가 있었어요. 그 나팔소리 표지에 보면은 항상 이 빨간 글씨가 있었어요. 표지에 B5 우리 그냥 군선교지라 해서 요즘처럼 세련되게 나오는 잡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에서 만든 군선교지예요. 그게 전면에 보면은 나팔소 전면에 보면은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가로 리빙스턴 아마 선교사까지 있었을 거예요. 이 글씨가 마치 내가 지금 그 나팔소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확 내 눈앞에 딱 저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때 딱 느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작정하셨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또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죽은 나사로도 살린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구나. 마음에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지금 기능들이 마비되어 되어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요, 그 고비를 넘기고 한 달 만에 제가요 완치가 됐어요. 바이러스를 이기고. 그래서 요즘 오미크론은 제가 조금 가볍게 생각합니다. 90% 치사율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면 또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에게 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네가 그렇게 열매 없는 인생 안타까워했는데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 테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게 내가 안타까워하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안타까워서, 열매 없는 인생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기도하는 형제가, 하나님이 참 아들이 좀 불쌍해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헌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열매 맺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황씨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시 포기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제대하자마자 선교 가정을 이루고 바로 26살 나이에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니까 제가 있었던 러시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로 파송받았는데요. 그래서 다 구소련 거리입니다. 구소련 선교 사역할 때 하나님 참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마다 그런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귀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게, 이제는 빈글로 안 가죠. 빈손으로 안 가죠.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양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한 그 양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길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것을 저는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맺고 싶은 그 생명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허락하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게 헌신이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그 가사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저는 이 참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면은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장면이 저의 달려갈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그 끝에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고 그날이 영광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신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법대 기독교 모임이 있어서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후배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면 족하다. 너희들은 다 법 공부해라. 법률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다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캠퍼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그렇게 들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째는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가 우리를 탁 붙잡고 있거든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성경 앞부분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공장이 뭐냐면요, 염려를 생산해내는 염려 공장. 끊임없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젤린스키란 혹시 심리학자 아십니까? 그게 도표를 보면 아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좀 오래된 도표입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사람들이요, 염려를 하는데 어떤 염려를 하냐면은 40%는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막 미리 걱정을 해요. 이게 40%나 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어.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30%나 된대요. 그 세 번째는요, 22%가 뭐냐면은 사소한 것.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뭐 먹었습니까? 선택장애 있죠. 저도 선택장애가 있어요. 밥을 뭘 먹을 것인가 한번 먼저 골라라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걸 고민해.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청년들은 오늘 고민 안 했겠네요. 하얀 유니폼만 입고 오면 되니까.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저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허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양복을 입어야 되나, 그냥 편한 걸 입어야 되나. 이거 그 쓸데없는 사소한 건데 쓸데없어. 뭐 아무렇게나 보면 어때요, 그죠? 무슨 옷을 입지, 이런 것들을 22%라 그런 게 된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4%가 있습니다. 일어나도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감당치 못해. 어차피 그거는 내가 못해요. 여러분 합계가 얼마입니까? 비슷하게 맞죠. 96%. 거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염려라는, 염려해봤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다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면은 매일 염려하고 있겠어요. 염려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일 암송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장위, 저도 옛날에 이 염려가 많아가지고요, 위와 장이 안 좋아요. 옛날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염려하면 막 이게
배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위도 쓰리고. 그러니까 이 염려는 오히려요, 몸에 병만 나지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차라리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할까? 왜 염려하십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대처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다려지죠. 내가 한번 딱 본을 보여주리라, 내가 한번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뭐예요? 진학, 취업, 결혼, 집 마련, 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가지고 붙들고 실험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자기 몸만 버리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일 일을 오늘로 앞당겨서 미리 염려할 필요 없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겠지. 그럼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오해입니다. 번역의 오해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여기 맞겠죠? 개정을 했으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뭘까요? 염려의 주체는 뭔가 인격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비인격체, 내일이라는 게 어떻게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내일의 주인 보셨죠 여러분? 내일의 주인.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내일의 주인,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내일의 주인은 청년이구나. 청년, 우리 황 목사님이 청년을 내일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그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창조하시고 내일을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일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리고 내일의 주인은, 내일을 허락하고 내일을 이끌어 가실 분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염려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해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되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창조잖아요. 그게 창조란 뜻이잖아요.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창조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는 게 없어요. 아끼시는 것.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죠. 십자가.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고 싶어 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사랑.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참 사랑은 많은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검수저가 좀 검수저를 지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내일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복된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의 기본 단계예요.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조명환 박사 이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꼴찌 박사, 꽤 유명한 책인데요. 자, 이분이 별명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여러분 옛날 형광등, 요즘은 뭐 켜면 바로 켜지지만은 제가 어릴 때 형광등 켜면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그랬어요. 늦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형광등이었답니다. 한참 말을 하면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갸우뚱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순간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어릴 때. 예. 이는 꼴찌, 늘 꼴찌예요. 그래서 꼴찌 박사예요. 늘 꼴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꼴찌였어요. 꼴찌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 선배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참 이분에게는 참 재미있어요. 그 아빠의 친구가 있는데 건국대학교 교수였답니다. 건국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명한이를 보고, 야, 너 우리 학교 미생물공학과에 한번 넣어봐라. 그때 첫 해였대요. 미생물공학과. 지금도 좀 생소한데 그 당시는 아예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 그 친구의 생각은 당연히 미달될 것이다. 미달. 그러니까 안심하고 넣어라. 미달이니까 무조건 합격이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진짜 거기에 넣었는데 진짜 합격했어요. 미달이었대요, 진짜. 그래서 겨우 대학교 들어갔어요. 건국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학식 날 어머님이 형광등 늘 꼴찌만 하던 아들이 참 어떻게 대학교 합격은 했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입학하니까 입학날 하얀 봉투에 선물을 했답니다. 하얀 봉투를 주면서 이제 뭐 축하금, 격려금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얀 봉투에 담아서 뭔가를 주니까. 근데 아들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종이가 한 장 있는데 그 종이에 글자가 써 있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여줄래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아들이 대학교 이게 꼴찌하던 아이가 미달돼서 합격했는데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되니까 너 자신을 꼴찌 아들을 믿을 수는 없죠. 꼴찌 아들을. 그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지금 실력으로는 졸업할 수 없는데 네가 그나마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돈 대신에 이 말씀 한 절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환 박사가 그거를 깊이 새긴 거죠.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미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모든 대학교 다닐 때 모든 예배, 수요 예배, 뭐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립니까? 그리고 교사로 또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뭐 아이들 숨기느라고 얼마나 헌신.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예배, 교회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졸업은 했어요. 졸업할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 유학까지 길이 열렸어요. 기적이죠, 기적. 이게 꼴찌가 졸업하는 것마다 기적인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미국 유학 가면은 내노란 정각지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학기부터 힘든 거죠. FFFF 학사 경고, 2학기 FFF 학사 경고, 2번 연이어 학사 경고 받으면 학교에서 그거죠. 그래서 1년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쫓겨났네요. 그때는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대요. 미국 유학할 때. 이게 한국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기대하고 보냈는데 1년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 능력이 안 돼서 쫓겨나니까 다른 학교에서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리고 그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참 창피하니까 집에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부끄럽고. 그러면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도대체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를 붙잡아준 힘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를 어릴 때부터 후원했던 앤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가 매달 15불을 후원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마지막 글에 항상 요 글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버틴 거죠. 6개월 동안 벤치에서. 그렇게 얼마나 이 남자가, 그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벤치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그 당시 에이즈 분야를 연구하고 있던 교수, 첫 번째 교수였는데, 에이즈 박사이신 스털링 교수님께서 자기 치료할 학생을 찾고 있었는데, 이 생소한 분야니까, 에이즈 분야니까, 면역학, 요즘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들은 비인기의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털링 교수가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이 조명환 박사님을 받아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명환 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서 생소한 분야니까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만 거기서 소화하고 교수는 제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귀한 제자잖아요. 귀한 제자. 제자가 있어야지 유명한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사랑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땄어요. 면역학,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가, 그것도 에이즈 박사, 에이즈 박사가 아니라 면역학 박사. 그렇게 해서 한국 귀국하니까요, 건국대에서 교수로 채용했어요. 그의 인생 아는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안식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블룸버그 박사가 이 조 박사를 초청합니다. 안식년이니까 1년 동안 연구하면서 했는데, 근데 연구는 하지 않고 그 스탠퍼드 대학이었는데요, 유명한 사람들, 사회 각층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가 한참 이제 뜨고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을 이렇게 파티하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조명환 박사님께 박사 마음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공부만 하고 학생들만 가르치기가 아니라 이걸 기업으로 좀 한번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면역학, 바이러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약품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생체 만들고. 그 기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있게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 회장은 이 모든 내용은 조명환 박사가 한 거고, 그 사람은 경영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안식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초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케네디 스쿨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돕고 있던 에이즈 환자들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거기에 대한 예방,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회과학을 공부를 시켜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면역학, 에이즈 이쪽으로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학자로서, 또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 그런 운동가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근데 참 이번에 인생을 보면은 이 꼴찌 박사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석한 머리를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한 걸음 더 앞서 가도록 인도하셨다. 형광등처럼 늘 깨닫는 게 늦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먼저 앞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동, 이 책을 볼 때 너무 감동된 거예요. 참 깜빡깜빡 그 참 꼴찌 박사, 꼴찌 그 참 아무 소망 없는 그 꼴찌.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 어머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권사의 마음은 속이 터졌을 거야. 막 이런 바보 멍텅이, 이런 형광등, 이런 꼴찌를 내가 자식으로 뒀나? 네 인생 네가 참 걱정된다, 걱정돼.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면 그 아들이 그 인생 내일의 주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삶의 주인, 내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신 거죠. 하나님을 네가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니까 내일을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일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헌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으로 봉사하고, 청년회 때 저도 다 해봤어요. 걸레 청소 다 하고, 헌신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해야지. 그런데 진짜 헌신은 내일의 주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염려 대신에 두 번째, 염려 대신에 꿈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좀 어렵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통치라고 그러죠.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놀라운 기적들이 생각날 거예요. 놀라운. 예? 앞당겨서 저희 간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되면은 여러분 이제 수능, 그 당시는 수능이니까요. 풀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친구 저를 포함해서 6명, 이 참 친한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데요. 다 부산 저 회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도 명문 회강고등학교. 다 사람들은 똥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들이 우리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고2 겨울방학 때 한번 놀자. 그 놀자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고향 창녕으로 가자는 거예요. 놀 때가 그 당시에 순수했어요. 우리 시골집에 가는 게 노는 거야. 첫날 밤 캠핑을 하자는 거예요. 그 캠파이어. 뭐 장작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 있잖아요. 집단, 보리, 쌀 집단. 자꾸 잊어버린데 그 집단을 가지고 이제 논에 가서 이제 캠파이어 한다고 밤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82년도에 그때 82년도. 82년도 겨울 아마 2월. 여러분 하늘의 별 보셨어요? 하늘의 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이 좀 그렸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여러분 저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하늘의 별. 그날은요 그 논두렁을 가고 있는데 진짜 그 하늘에 정말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을요 우리 앞으로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쏟아지를 듯한 별, 내 앞으로 달려오는 별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날 공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날은 막 우리를 향해서 막 그 별들이 막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는 대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조물주. 이 무별, 이 하늘의 무별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면은 대단하다. 저분이 만드신 이 무별의 세계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구나. 처음으로 그때 제가 인생에 한번 좋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공부하는 날이었어요. 창세기 15장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상속자 하나 없어가지고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데모하는 아브람. 그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해요. 아브람아, 하늘을 울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런 걸 제가 경험한 그 말씀, 고2 때 경험한 그 무별의 세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든지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제가 고2 때 경험했던 그 조물주의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실 그 일, 무별과 같은 자손을 만드신다는 그 일, 그거 못 믿겠어요? 무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막 그 창세기 15장을 공부하는 때 막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진짜. 여러분 흥분하시면은 그런 경험이 있죠. 잠도 안 오고 막 그 너무 흥분이 되니까. 막 그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설렜어요. 무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별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건데, 저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건데,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한, 나의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막 이게 완전히 인생이 막 달라진 거죠. 오직 고시밖에 몰랐던 사람이 인생의 꿈. 창세기 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막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이미 무뼈를 봤기 때문에 믿음이 확 생기니까 막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이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구본을 제가 상 지구본 하지만 저는 지구본을 사가지고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구본을 딱 돌리면 얼마나 잘 돌아가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로 딱 찍어요. 딱 찍으면 어느 나라 하나 걸리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정탐꾼,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는 내 밥이라. 그는 내 밥이라. 이렇게 수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한번 딱 하고 다음에 또 팍 돌아 딱. 그러면 이제 태평양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태평양 고기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 노래를 저는 그 당시 놀 것도 별로 없어요. 요즘까지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세계 그 당시 기도 우리가 187개국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라가 187개국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천하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비전이 차고 넘치니까요, 고시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황씨 가문 하나 그 영감 소리 듣는 거 안 그래도 제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뭐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띠임틀 시험을 봤는데요, 띠임틀 요즘 시험 봅니까? 그 디딤돌을 밟고 올라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험 보는 순간에 노는 종 시간에, 쉬는 시간 종소리가 쳤어요.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창문을 다 열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있는가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창문 우르륵 하고 이 황영철이 어떻게 뛰어넘는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의식이 된 거죠. 친구들은 별로 의식 안 했지만 나는 의식이 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데요, 디딤틀을 딱 딛는 순간 발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는 앞에 힘이 있으니까요, 몸은 앞으로 가잖아요. 그대로 띠임틀을 들이박아보죠. 얼마나 아픈지요. 창피하니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요, 체육 아마 그때 점수 별로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예체능 빵점인데 그날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실전에 긴장하고 실전에 실수를 해요. 심지어 학력고사에서도, 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겠지만, 학력고사에서도 한 칸을 내렸었어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런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불안, 두려움, 그리고 염려, 안 생길 일도 미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를 선정해놓고 그걸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는요, 미간이라고 그러죠. 미간에 지금은 괜찮은데요,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인상을 쓰고 막 있으니까 염려하고 세계 모든 지구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영감이었어요. 영감. 저를 전도했던 선배가요, 처음에는 40대 외판원인 줄 아셨어요. 1학년이니까 전공서적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전공서적은 들고 있으니까 책 파는 외판원인 줄 알았대요. 40대로 보여가지고.
그 보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40대 하면 여러분 40대 한 50대로 보이겠죠. 그렇게 염려 많고요,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비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대신 내어놓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는데 그런 마음이 오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소심했던 사람이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제 젊은 때는 제가 설교를 이게 세미나 수련회 이렇게 하고 많이 했대. 그때 늘 강사들 소개하면 그러잖아요. 저를 강사 소개하면은 이 시대의 영원한 비전너리, 이 시대의 비전 메이커 황영철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비전너리, 비전 메이커. 하도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저는 그게 저의 꿈이었고, 그래서 그 꿈대로 앞에 간증한 것처럼요, 군 제대하자마자 유행성 출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바로 러시아 선교사 그때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재작년요, 코로나 전에 91년도에 제가 라트비아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를 가고 92년도에 라트비아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요, 라트비아에서 제가 6년 반을, 십제 사역은 라트비아에서 했었어요. 발틱 3국 라트비아에서 6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요, 그때 우리 학생들, 대학생 선교단체니까 학생들, 제가 그때 27이고 우리 학생들은 나이 많으면 한 20, 서너 살 그런 나이고, 어리면 19, 20살 그런 제자들을 6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이 이제 철수하고 21년 만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21년 만에 그 라트비아의 제자들의 초청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마다 저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라트비아. 여기에 저 목사님이 초청하셨어요. 저게가 제 제자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침례교단의 목사가 되어서 그 가정인데요. 저 사람이 주로 이제 전 목사님이 우리 스케줄을 짜고 10일 동안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강사모가 주로 많이 도왔던 솔비타, 벨가 자매, 우리 사모 옆에 있는 까만색, 그게 벨가 자매예요. 이 아버지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딸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요, 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라, 이랬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마지막 말이 인생은 허무하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데 어떻게 갈팡질팡이죠,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점도 다 F 받고 매일 디스코장 춤이나 추고, 그러다가 우리 사모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었어요. 저렇게 우리 UBF 선교단체를 잘 섬기다가 이번에 21년 만에 가보니까 결혼을 했네요. 저 뒤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4명이나 자녀를, 한 교회를 섬기는데 6명이 섬기고 있는 제시스 침례교단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설교하고 섬겼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명 섬겼잖아. 우리는 한 명 섬긴데 21년 후에 가보니까 6명의 가정이 돼가지고 6명이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한 교회를 든든한 집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저기도 형제 가정, 형제 한 사람을 섬겼는데 든든하게 가정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의 제자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21년 만에 보니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한다는 말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낳았는데 가보니까 번성을 했네요. 벌써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꿈을 갖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헌신했는데, 젊을 때 얼마나, 여러분 25, 26살이가 뭘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열정 하나로 그냥 윽박 지르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사역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이런 사역, 라트비아는 저들을 온전히 헌신했지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지에 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목회하면서 점점 늘어나고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올해 부산대학교 3명의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왔어요. 3명이 캄보디아인들인데 대학교 학생으로 왔어요. 그 캄보디아 대학생을 10년 전에 저희들이 후원하고 섬겼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교로 와서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우리 사상구에는요 한 3,000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이에요. 제가 사상구와 강속을 품고 기도하는데 한 5,000명이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님께 주시니까요. 그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고, 길을 열으실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그게 헌신한 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번성, 생육은 우리가 조금 헌신했어요. 근데 번성은 자기들이 알아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혹시 현성원 대표를 아시면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고, 드림쉐어란 현성원 대표가 있는데요. 그분 젊은 37이에요. 37인데 3천억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영어 강의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띄우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의 가치가 3천억, 주식 가치가 3천억이에요. 37살짜리가 그런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그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금수저 출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정말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 정말 평범한 가정인데 아버지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고 오더만은 그날부터 딱 아이들 모아놓고, 야,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그 헌금을 선교사 한 가정을 섬기자.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아이들은 용돈, 부모들은 또 다른 11조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선교사 가정을, 부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아이들 방을 청소해가지고 아이들 방에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섬기고, 또 선교 후원하고, 선교비를 또 이렇게 후원하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 현성원 대표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생긴 거죠. 나도 선교사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갖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알바를 하면은 티칭, 그 가해 알바를 했는데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 돈을 선교 헌신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선교비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분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유학 가서 영어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티칭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적이 올 때까지, 부모님이 협조해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문해서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에 협족해서 소개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영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방문 지도하는데 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만 지금은 1,000명이 넘고요, 수강하는 학생들이 2만 명이 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나 이런 학교 세우는데 한 5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런 5억짜리 학교를 100개를 세우고 싶었어요. 500억을 기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3천억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의 반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반을 팔아서 그 중에 500억을 학교 세우는데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7인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요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인생을 설계한 대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영광의 기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열매 가득 안고 우리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